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예배하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배소서를 제가 24절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한 3, 4 수요 예배 한 3주 이상, 한 4주간 빼게 돼서 4장까지는 제가 마치려고 좀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간결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 말씀 자체는 뭡니까? 무기예요, 무기.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또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장 성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수요 설교입니다. 주일날은 선포예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거기가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건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안 빼잖아요. 굉장히 세워나가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신앙이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새벽 설교도 이제 강해를 많이 하죠. 저야 강해 설교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만 그때가 가장 많이 내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 그런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세웠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불황인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했던 건 시절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단련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화되어지는 시간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질병을 어마어마하게 앓으면서 그 질병들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놀랍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시간들. 또 하나는 저게 영적인 스승이 되겠죠. 원장님이 이분이 굉장히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능통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 많이 전라북도 지역이나 충청도 지역에서 50년대, 60년대에 이분이 붕사경회를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언어적으로 굉장히 성경이 쉽게 말하면 잘 푸신 분이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간통하는 것을 제가 훈련한 게 그때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들을 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이게 이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다 말씀과 내 영적인 훈련, 그리고 내 삶의 훈련을 하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내 육은 정말 질병으로 여러 가지 너무 고단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내 인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시간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돼야 되고,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목표를 하면서 정말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것이 교회의 기본적 가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 소설을 통해서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입는다는 뭘 생각합니까? 옷을 입는 거죠. 옷은 여러분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옷 입는 거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보면, 옷 입는 거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분에 대해서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이제 바울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황제나 다 이렇게 귀족들 옷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만 해도 양반들이 썼던 갓이 달라요. 이 갓의 크기에 따라 양반, 중반, 쉽게 말하면 이렇게 평민, 그 다음에 상놈 이렇게 달라져. 그리고 양반만 비단을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노비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명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옷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바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갈아입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는요,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정말 예수 안에 돌아왔다면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듭났다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낡은 옷은 버려야 된다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헛된 마음으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옛사람이 뭐냐?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 습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습관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그래서 3살 버릇 어디 간다? 여든 간다. 3살 습관 여든 간다. 부모로부터 보고 들었던 어릴 때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은 중요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길들여주고 죄에 길들였던 이 옛사람, 옛습관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안 벗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매여 있는 그 운명의 스케줄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죠. 우리 뭐 불신자 6가지 말 많이 했잖아요. 첫째, 영적으로 묶여 있고, 정신적으로 묶여 있고, 정신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온갖 정신적 고통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환경, 질병, 가난.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으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죽음과 내세 문제로 묶여 있고, 후손의 문제로 묶여 있고. 이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이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합시다.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17절로 19절까지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옛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옛사람, 죄에 묶여 살면 첫째 뭐가 없어져요? 총명이 없어져요. 여러분, 총명이 없어지면 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건 육신적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역대상을 읽었지만은 후람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에 있어서 그는 총명한 아들을,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다윗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낳은 그 솔로몬에 대해서 후람이 그 기꺼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지금 많은 걸 보내면서 그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이 이방인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니까 다윗이 낳은 그 아들은 정말 총명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요, 단순하게 예수는 나의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과 구원받 이 말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총명과 지혜.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사람이 사람을 통해 습득하는 거라면 지혜는 미래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혜롭지 못해. 모든 언행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많아. 근데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지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뭡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감각 없는 자가 돼. 뭐가 감각이 없어? 자신을 방탕한 데 내어줘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방탕합니까?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이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하는, 이거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죄는 사람의 눈을 마비시켜요. 감각을 마비시켜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모든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어디 영향을 받냐면 구원파 영향을 받았어요. 죄의 감각이 없어져요. 굉장히 이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됩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과는 원수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데,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언제든지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지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예수 믿고 와서 이런 것들이 헛된 것들이니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나온다면 가정이나 우리가 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꺼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어두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진리 대신 예수를 배우라. 자, 20절 21절 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 것 오직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울 때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배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진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쉽게 말하면 앞에 그처럼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진리의 성령을 말할 때는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행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난 것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이 뭐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품을 생각하는 이런 훈련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건 이제 사복음서 안에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이 필요해요. 많은 묵상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들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라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뭘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말할 때 제가 늘 말합니다만, 구원을 말할 때는 뭐냐면 칭의의 구원이에요. 칭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이건 칭의의 구원입니다. 의롭다 함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여기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죄 없다, 네 죄 용서받았다라고 의롭다함을 입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건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이죠. 성화의 구원은 뭐냐면 그야말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뭐가 필요하면 의지가 필요해요.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나의 악한 습관을 인지하고 돌아서는 거. 성령은 내가 그렇게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돕는 것이지, 내가 아무 의지 결단이 없는데 그 죄를 즐기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를 도우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악한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자에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영화로움의 구원이죠. 영화의 구원. 이건 우리 육신을 벗어버릴 때 완전히 죄로부터 떠난 거죠. 이 땅에 살 동안 죄로 완전히 떠났잖아요. 성화의 구원은 의지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이기는 능력을 받아요. 내가 죄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죄로부터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죄를 못 이기는 거죠. 여기는 죄 용서받는, 죄를 용서받은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구원은 이렇게 세 단계를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벗을 것이 뭡니까? 유혹.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지금도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교만 떤다. 나는 뭐 된 것처럼. 여러분, 된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이 무너진 거 보세요. 인간은 됐다가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통에 접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유혹, 뭐 돈에 대해서, 뭐 성에 대해서, 뭐 탐심에 대해서 다양한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욕심. 사람의 속의 욕심은요, 무한합니다. 무한해. 욕심이 다양하게 무한해요. 근데 이 욕심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옛사람의 여러 가지 형태들. 뭐 우상을 숭배했고 여러 가지 그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이런 훈련들, 이런 경건의 삶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입어야 될 새 사람이 뭡니까? 입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생각과 말이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생각이 들어가고 언어가 드러나잖아요. 신앙을 좋은 척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거. 이게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우리의 표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가 있다면요, 우리는 이 돌감람나무, 이건 참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 이거 딱 잘라다가요 여기다 갖다 접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 악한 열매를 맺어요. 우리 속에서 악한 열매가 나오죠. 이거 잘라버리고 여기다 갖다 접목 딱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액을 빨아 올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 신앙은 뭐냐? 결론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절제와 하는 뭡니까? 온유와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왜요? 성령이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를 누가 금해요? 아니,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는 걸 누가 금합니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걸 누가 금해요? 금할 길이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요, 따라서 금할 길이 없다. 근데 안 나온다. 접목 안 된 거죠. 맞죠? 그 성품의 열매가 안 나온다. 접목이 안 된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다락방 떠나고 이제 많은 논란이 일어난 게 뭐냐면 30몇 년을 지나왔으면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뭐 교리로 말한 게 아니고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우리 신앙의 인생의 열매 뭘로 나타납니까? 교리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 정직, 거룩,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새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을, 이 부분의 결론을 했다면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은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굉장히 설명합니다만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바울은 복음의 구원의 교리와 삶의 열매를 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바울 앞에 부분에서는 교리를 말하고 후반부 부분은 삶의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예배소에서도 지금 4장 결론에서는 뭐 말합니까?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똑같습니다. 삶의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내놔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복음적 삶을 살아라. 헛된 마음을 버려라. 예수를 배우고 살아라. 그래서 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옷이 다르다는 거. 과거의 죄는 버리고 진리로 옷 입고 사는 거.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새 사람답게 뭐를 바꾸라? 그럼 새 사람이 됐다면 다시 조금 이제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앞에 부분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다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라면 새 사람답게 뭐를 바꾸라? 말과 삶을 바꾸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안 됐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음의 상황에 거기에서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이번에 성진이 딱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성진이 심각한 사진은 우리에게 안 올라왔어요. 지금 성진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머리가 돼 있잖아요. 이 바가지가 지금 뭐냐면 머리를 바가지라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두개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두개골이 깨져서 이게 지금 플라스틱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뼈를 자기의 살에 이렇게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1년 후에 이제 그 뼈가 자라면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개골이 다 깨져서 뇌가 다 나왔었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람이 노인들이 제일 낙상하면 문제가 뭡니까? 낙상하면 뇌진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뇌진탕이 일어나 버리면 뭐 그게 중풍이잖아요. 중풍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이제 나이 먹으면 낙상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살짝 넘어졌는데 뇌진탕 와가지고 뭐 팔다리 못 써버리고 말 못하고 이런 증세가 오잖아요. 머리가 이게 깨져가지고 바가지가 지금 바가지를 에? 지금 플라스틱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그럼 플라스틱으로 지금 덮어놓은 거죠.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다 쏟아 나와진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이제 스티브한테 보내니까 스티브는 뇌 전문 의사예요.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누계력병 전문 의사이기 때문에 뇌 전문 의사란 말이야, 하버드.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최고의 대학을 공부하고 한 의사예요. 그걸 딱 보더니 이 정도면은 내가 다 쏟아지면 아니 우리가 뇌를 조금만 다쳐도 이게 문제가 와버리는데 그 정도면 직사를 하는 게 맞는데 사는 게 있다는 기적이다. 근데 일주일 만에 지금 다 이게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일주일 만에.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거기가 산다 할지라도 뭐 전신 마비가 와 있거나 뭐 식물이나 이럴 확률이 높죠. 이게 회복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주일 안에 언어 감각 뭐 일어나는 거 와서 일주일 안에 지금 다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사모님 이 말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사모님은 뭐라 그러냐, 성진이가 일어나서 붕대라도 감고 거기 세미나인데 와서 통역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은 진짜 좀 현실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당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랬대. 근데 나도 그 말을 들으면서, 근데 내가 다시 딱 생각을 했어. 이 사모님이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한 거 알거든요. 나는 그 집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요. 기도 제목들을. 정말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적같이 그 상황들이 바뀐 걸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성진이가 어제 기도 제목이 뭐냐, 자기가 목회자 세미나인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성진이가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 근데 제가 보니까 다음 이제 한 주가 남았잖아요. 다음 수요일 정도면 제가 볼 때 그 자리에 오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된다면. 이야, 나는 지금 그걸 보면서, 근데 이 사모님이 이 극한 상황이나 결정적 딱 문제가 올 때 말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달라. 그래 내가 보니까 목사들보다 사모들이 믿음이 있어, 확실히. 그래서 믿음 좋은 사모를 얻은 목사들은 진짜 이건 복이야. 목사들은 사실 그렇게 말을 잘 안 하죠, 사실은. 근데 사모님들은 앞뒤 약간 없이 말을 해요, 또. 그게 특징이야.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나는 선교사님 표현이 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내가 들으면서, 야, 이 양반이 진짜 포기하고 말하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포기하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내가 들더라니까. 근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가 뭐 올려도 놨습니다만은 예선교회 전폭적인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 말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좀 그랬는데, 성진이가 통역을 못하면 이제 3차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3차 통역을 하면 저는 정말 3차 통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3차 통역. 이게 통역이 힘들면 엄청 힘들어요. 뭐 많은 거 할 수도 없고. 보니까 이제 아까 사모님 올라온 거 보니까 이제 제가 목회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하고, 한종희 목사님이 이제 그래 또 같이 하니까 그 양반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좀 강의를 하고 이러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영어로 미국에서 오래 목회를 했던 분이니까 영어를 할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하면 이제 또 이렇게 뭐 2차 통역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3차 통역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하면 뭐 3차 통역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성진이가 통역은 좀 못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좀 모르죠. 이것도 또 내 불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걔가 붕대 감고 서가지고 3차 통역을 하게 될지. 참, 이 한치 지금 예측,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참,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은 천국의 문이 될 수도 있고요, 지옥의 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이 후반부에 25절, 35절에는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진짜 구원받았다, 뭐가 바뀔까요?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은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 좋다 안 좋다 뭘 보면 알아요? 말 보면 알아요. 뭘 못한다, 그 사람 평생 못해요. 부정적이다, 안 되는 게 돼 있어요. 불신자도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 천냥빚 갚는다. 불신자도 너무너무 잘 알아. 나에게 평강을 주고 안 주고도 뭐에 따라 달려있어요? 말에 따라 달려있어요.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불평이면 내 인생이 불평스러운 거예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생각할 때, 불편할 때, 어떤 데로 불편해지면 뭐부터 딱 생각하냐? 일부러 언어를 굉장히 긍정적, 혼자 있어도 그렇습니다. 긍정적 언어를 일부러 혼자 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딱 생각 자체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은 우리 말 가지고 장난질 해버리거든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단의 통로란 말도 쓰잖아요, 오늘 좀 본문에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다는 선언이 아니죠. 그것은 뭐냐?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여러분요,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사람의 관계가 바뀝니다. 또 감정까지도
말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거룩함으로 덧입게 되고 전체가 변화가 나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쓰는 사람들이, 무지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포악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거룩해질까요?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안 거룩하죠. 더러운 말을 쓰는 사람은 더러운 행동을 하게 돼 있고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삶을 살게 돼 있고요. 비판적인 말을 쓰는 사람은 비판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말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이 감정, 말은 감정을 엄청나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벌써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낼 때 내 이 감정 자체가 출렁거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말이 부정적, 감정이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분노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분노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이 세 부분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바뀐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갑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말의 문제죠. 무슨 말을 하라? 첫째, 참된 말을 하라. 자, 여러분, 불신자의 말의 특징이 뭘까요? 특히 우리 정치인들 보면 뭘 잘하던가요? 거짓말 너무 잘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아예 정치인들 말 듣기 싫습니다. 말 금방 바뀌어도요, 딱 무논리로 대응하잖아요.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의 탄압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을 휴대폰, 집, 사무실 다 털고 검찰이, 지금 이 사람은 혐의자가 아니잖아요. 참고인 신분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요, 교회사에 없는 이야기예요.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김장한 목사님을 쳤다는 말은 한국교회 제일 우두머리를 쳤거든요. 한국교회 목사도 까불지 마, 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딱 사도행전 4장 생각납니다. 바로 대통령 취임하고 50일도 안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각오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 뭐 이용호 목사도 보니까 자택 수색, 휴대폰 압수, 뭐 사무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김장한 목사님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게 그러냐면, 74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김장한 목사님 통역을 했어요. 김장한 목사님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굉장한 친구인데 카터 대통령하고 굉장한 친구예요, 김장한 목사가. 그래서 카터가 대통령 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대통령을 아는 사람은 줄을 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들마다 김장한 목사한테 달려갔던 거죠. 문재인까지도, 문재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맨날 반미했기 때문에 미국에 줄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가 도와준 거죠, 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 아예 미국 갈 생각도 안 하잖아요. 미국하고 정상회담 할 생각도 않고, 지금 뭐 장관들이 반미, 그러니까 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들이 지금 다 장관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안 하면 어떤데? 우리가 중국 하면 되고, 북한하고 하면 되고, 러시아하고 하면 되지. 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거의가 공산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전부 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 반미 부르짖고, 그러니까 미군 철수 부르짖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모든 관세 25% 이상으로 지금 때려버렸잖아요. 어떻게 되려고 나라가 이러는지 참 걱정입니다. 자,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 말의 문제. 자, 25절 갑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옛날에 불신자 때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전부 다 한 지체다. 그러니 그 거짓말했던 거 버리고 참말을 해라. 참말을 해라. 네, 지금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은 뭘 세운다?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요,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말이 거칠거나 말이 정직하지 못하면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계를 뭘로 세우냐? 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제일 많이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말의 영역입니다. 말의 영역이.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불신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문이기도 하고, 천국 문을 여는 문이기도 하고, 지옥의 문을 여는 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이 믿음의 말이고 긍정적인 사람은요, 인생을 그렇게 풀어가요. 자, 그래서 험담이나 과장하거나 모함, 왜곡 이런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이것들이 내가 저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교회 지체들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의 시작.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니 그거 하지 마 라고 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진실을 말함으로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지 무너뜨리는지 돌아봐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 해도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분노를 다스려라. 이 분노의 문제도 뭡니까? 말의 문제죠. 자, 26절, 27절 갑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분노를 드러내는 거, 혈기를 드러내는 거 뭐의 통로다? 뭐의 통로다? 마귀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를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옛날에 이렇게 불을 떼면 조그마한 틈새가 있으면 연기가 새어 들어왔어요. 뭐 시골에 옛날에 안 살아본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게 틈이라는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조금만 어떤 것들을 보이면 바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히 뭐라고요? 말을 통해서. 이 혈기 드러냈다고는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마귀 아주 잡힌다는 뜻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분노는 감정 자체보다 다스림의 문제예요. 자, 인간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상실감이 있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인정받고 싶고 또 이런 데서 오는 이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망한 게 뭐 때문에 망해요? 분노 때문에 망해요. 이 분노 때문에 가인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상실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이 분노함이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뭐 키워보나 그렇지만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 놔둬버려라 또 뭐 얘가 들으면 엄마한테 분노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왜? 상실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했던 인간의 내면은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노의 문제는 뭐냐면요, 다스림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왔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이 감정 자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이게 없는 것이, 근데 정말 뭐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해 아래서 분노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 이 분노는 여러분 화거든요. 화가 뭐예요? 화산이에요, 화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이거를 분노를 밖으로 쏟아내면 다 관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산이 밑에 있으면 지구가 온전하죠. 그죠? 근데 이게 위로 화산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변을 싹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이 분노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감정을 드러내서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내시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다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다 뛰어퍼버려요. 굉장히 화를 내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화는 공의를 실현하는 화예요. 사람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창세기 3장 1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왕으로는 사단이 하잖아요. 늘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요, 그것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면 인생은 완전히 고통에 잡혀버립니다. 이걸 사단은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길게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래서 분노가 죄가 되는 지점은 뭐냐면 감정을 품고 묵히고 키울 때. 그래서 우리 속에 분노를 가지고 계속 분노의 관점에서 뭘 바라보고 이걸 생각을 하고 이걸 키워버리면요, 이거는 타오르는 화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폭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요, 모든 종교에서 다 다루어요. 모든 종교에서. 왜? 그만큼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교의 명상에서도 이런 지점을 많이 다뤄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룹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사람에게서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뭡니까?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이제 아이들도 분노 조절이 안 돼. 아이고 어른이니까 다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날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은 보니까, 나는 이번에 안수영 선교사 왔을 때 애들하고 동행을 해보니까 작은 아이가 딱 이렇게 태도를 보니까 명상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어. 엄마하고 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네 엄마가 조금만 하이퍼 딱 이렇게 업되면 엄마 1, 2, 3, 4, 5 호흡을 조정을 시키더라니까요. 5번은 딱 엄마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분노를 한 게 아니고 말이 이렇게 막 업되니까.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얘가 명상을 하고 내가 물어봤어. 디모데 명상하냐 그랬더니 조금 안 됐어. 왜 하냐 하니까 자기 감정이 이렇게 저기 하는 거를 잡기 위해서, 감정이 자기가 위로 폭발하거나 이러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오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니까 유익이 있더라니까 굉장히 많이 자기가 집중하는데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4년 내 탑을 하고 수석 졸업을 했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도 딱 엄마가 내하고 좋은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얘가 딱 엄마를 딱 다운시키더라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상담받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니까요, 아이들의 그런 문제를요, 면밀하게 학교에서 관찰을 하고 상담을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아이들도 안 돼가지고 난리가 좀 다 나잖아요. 어른들도 지금 난리예요.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상담이라도 받고, 아니면 이제 요즘은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보는 사람들은 이거 뭐 완전히 칼을 품고 사는 거예요. 화산 품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여러 사람이 다친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제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것 좀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특히 감정을 묵혀놓고요, 계속 그걸 품고 앉았으면 해가 지면 문제가 오는 거죠. 자, 말은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에게는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어디에 있어요? 권세가 입술에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타는 것도 뭐 때문에 틈을 타요? 말 때문에 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미움은, 그 분노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되죠. 그래서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허물을 봤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요, 허물을 보고 이게 분노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까지는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너는 완전하냐? 안 완전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은 주신 거죠. 자, 네 번째 갑니다. 도둑질을 버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자,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신앙은 탐욕에서 정직으로, 이기심에서 나눔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오면요, 왜 내 걸 가지고 나눕니까? 왜 우리가 내 걸 가지고 남은 줘요? 왜 우리도 어려운데 늘 선교지를 돌아보고 늘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됩니까?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당연한 복음적 삶이다. 당연한 복음적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성전이가 아팠는데 우리가 다 근심하고 우리가 왜 다 기도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싱가포르 선교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우리가 한 10명 있는 카톡방에 이제 이런 사실을 계속 올려놓으니까 병원비가 어떻게 되냐고 정지태 선교사님이 헌금을 좀 보내자고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내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잘은 내가 잘 모르겠다. 아직 뭐 병원비 어떻고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못하는 입장인 것 같다. 내가 좀 그랬더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싱가포르 선교사님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태국 선교지에 평신도 청년이. 그게요. 뭐 그분들이 뭐 돈이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제 2년 후에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이제 돌아오면 어디 가서 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가까운 데 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 건데 그랬더니 장기훈 목사는 예전 교회는 이 선교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방한간에 줄 테니까 살아라 그러는데 장기훈 목사가 영원히 목회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장기훈 목사가 만일에 맨날 그 사람 60대면 지금 50대가 넘었는데 60대면 자기는 호주로 갈 거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뭐 하여튼 안산이나 이제 시흥리 쪽에 좀 집 싼 데로 어디로 이제 와야 되겠다고. 우리 예수 목사님 요즘 이제 연세가 드니까 가끔 목사님 나는 어디가 살아야 될지 그런 약해진 이야기를 해요. 엊그제나 한번 그러더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외국에 나와서 우리나라 말도 아닌 것이 남의 나라 말도 잘 하지도 않은 것이 수십 년 남의 나라 말 가지고 남의 나라 사람들하고 뭐하고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문득 돌아보면 나는 뭐하는 존재인가,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도 미쳤고 저도 내 인생을 가끔도 미치지 않고 이렇게 못 살았겠다 생각 듭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참 눈물 난 얘기예요. 눈물 난 얘기다. 그러나 우리는 또 때로는 말로도 이루하지만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 이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 나누기 위해서라고 어제 말씀하죠.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증거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말을 통한 우리의 격려도 나눔은 다양한 모습으로 가능합니다만 출발점은 뭡니까?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게으름은 나눔의 적이에요. 따라합시다. 게으름은 나눔의 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계산을 하면 인생은 못 살아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 하세요. 제가 20년을 지금 태국에 우리 예수공사를 보면은 선교지에서 올 때마다 어쨌든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잇몸에 좋다고 가방을 하나씩 가져와서 우리 성도들은 뭐 그거 한두 개 받는 게 뭘 그렇게 감동할 만한 겁니까? 태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고. 근데 당신은 가져오고 치앙마이에서 나는 뭡니까 이게 그 뭐 생강 뭐 흑생강 가져와서 주고 어쨌든 간에 해요. 어쨌든 뭐라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모든 선교사 다 그러냐? 근데 우리 안성 선교사를 봐도 여러분 안성 선교사는 가정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걔가 내한테는 굉장히 감정 자제를 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남편이
인컴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학교 공부만 수석했지 아무 사회성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로서 가서 할 게 없어요. 목사는 가서 설교하지 않는 이상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 사람은 더더욱 아버지가 의사였잖아요. 잘 산 집이었잖아요. 뭘 할 줄 알겠어요.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나는 의사인 시아버지, 서울대 수석 출신의 남편 만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눈물 난 얘기예요. 어제는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전화 와가지고. 오늘은 자기를 위해서 13불짜리 식사를 했대요. 13불은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한 16,000, 7,000원 되겠죠. 그런 식사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도 내한테는 많이 잦아요. 왜냐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해버리면 제가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딱 목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딱 어려워지고 나서 자기 온통 생각은 가족들의 배를 채워주는 거다. 굶지 않게 하는 거다.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성교비 그때부터 조금씩 보내다가 보니까 코로나니까 몇 년 못 보냈죠. 코로나 와가지고 못 보내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재정이 사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통화를 하다가 내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재정이 확인해 보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못 보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내가 하면서 어려운 선교지가 더 많이 있어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러고 전화 끊는데 요번에 내보고 그런 거예요. 내한테 울면서 목사님 언제든지 목사님은 저희한테는 가까웠던 저희들한테는 어려운 선교지를 먼저 챙겼지 저희들을 먼저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어. 그럼 울면서 내한테 그러더라. 목사님은 언제든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목사님 당연한 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눠야 됩니다. 자, 말은 사람을 세우는 도구이죠. 29절 30절 갑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슨 말? 자, 첫째는 더러운 말이 있어. 입 밖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음담패설, 뭐 욕지거리, 분노하는 말들 이런 거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자, 덕을 세우는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어요. 이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분노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거예요. 이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자, 말은 반드시 뭐 하는 자가 있다? 듣는 자가 있다. 말을 할 때는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말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라는 겁니다.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자, 30절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말을 잘못하면 성령의 근심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가? 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입술은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특히 일할 때요. 옳고 그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시다. 덕을 세우냐 못 세우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지만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 지식 위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은사를 행해서 사람을 고쳐내고 모든 게 좋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입술에서 원망, 불평, 욕설, 비난, 음담, 폐설이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 폐설을 하면 음란한 쪽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을 피하는 것은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듣는 거, 그림 한 장이라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컴퓨터 속에 들어가면 별거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돈만 내면 뭐 다 있다며 뭐. 그러면 자꾸 보면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자꾸 폭력 같은 거 보면요 말도 거칠어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물로 몸을 매일 샤워를 하듯이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영적 청소를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의 인격적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을 따라 용서와 자비의 삶으로. 자, 31절 32절 갑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네, 이것이 여전히 말이잖아요. 악독한 말, 분노하는 말, 분냄과 노함과 분냄 같은 말인데 아주 세밀하게 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드는 것, 말로 막 떠들어대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내면에 쌓인 악독, 영적 청소 리스트 제가 그렇게 써봤어요. 버리는 거 뭡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말 아닙니까? 청소해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와서 이게 영적 독이에요. 영적인 독. 영적인 독을 청소하라는 겁니다. 자, 32절 갑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지상교회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불안정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죠. 이제 세상이 교회들을 보면서 저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목사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사무실을 털고 집을 가서 수색을 하고. 자, 흠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흠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어떻게 흠결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잣대를 대려면요, 나는 아예 뉴스 안 봅니다만은 김건희한테 잣대를 댄 거 보니까 무슨 백이. 그러면 그 전에 대통령 부인 누굽니까? 문재인 부인. 그 양반도 비행기 전용기 대통령 타고 그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해야 맞아요. 근데 거기는 한마디도 않고 민주당 그러잖아요. 난 정말 보면서 그래서 아예 나는 지금까지 뉴스를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아직 안 봐봤습니다. 아예. 참 그러나 유튜브에 이제 김장모 이런 걸 보면서 한국교회 큰일 났다. 여러분 목사들을 털는다면 어떤 목사가 흠결이 없겠어요? 법적으로 큰 어떤 저기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돈을 많이 횡령했거나 어떤 성적인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지만요, 도덕적 흠을 내려면 사람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키겠죠. 그게 나는 목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게 목적일 거라고 봐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한번 질문할게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 자신이 지옥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지옥되는 거예요. 자, 결론. 변화된 말, 변화된 관계, 변화된 삶. 따라해요. 변화된 말, 변화된 관계, 변화된 삶. 이거 오늘 지금 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4장에서는 새 사람 입어라. 어떻게? 말로 변화된 말을 해라. 변화된 관계를 갖고 살아라. 불신자와 같이 불신자 때 니네들 마음대로 살던 거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변화된 삶을 말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또 변화된 관계를 가져라 한 지체니까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은 내 말에서 드러나고 내 분노를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나고 내 손의 노동에서 드러나고 내 입술의 언어에서 드러나고 내 감정과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자꾸 4차원의 세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뭐다? 내 말에서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지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분노를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손의 노동을 통해서 내가 얻은 소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힘쓰고 있는가. 네 번째로는 내 입술의 언어에서, 다섯 번째는 내 감정과 사람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손을 수고하여 나누고 말로 은혜를 끼치며 또 모든 악한 감정을 버리고 용서와 자비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